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 넘치도록 많은 선물들이 자신에게 쏟아져 내리도록 하는 것을 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자는 지금의 선물을 보낸 바로 그 원천에서 더 많은 선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에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선 칭찬과 감사가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종교 우리 그 기독교나 뭐 불교나 모든 종교에서 감사해야 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예전엔 종교적인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잠재의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잠재의식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정의 감정에서 긍정의 감정으로 바로 바꾸는 스위치가 감사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몸이 안 아픈 거, 뭐 내가 건강한 거 이런 거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몸이 안 아픈 이후부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건강한 거는 항상 감사를 하거든요. 밤마다 감사를 하고 자는데 자, 여기 또 성경에 비유된 얘기를 좀 여기다 써놨는데 볼게요. 이게 성경의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만약 우리가 사자굴에 갇혔다면 세상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오로지 사자에게만 잡혀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당당히 등을 돌려 하나님이라는 빛만을 향해 시선을 두었다. 사자굴에 갇혔을 때, 즉 가난이나 병과 같은 어떤 무서운 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인 빛만을 향할 수 있다면 우리의 해결책도 다니엘의 경우처럼 간단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문제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대가 바라는 모습이 이미 된 것을 느껴서 그대의 의식을 바람직한 해결책에 두어라. 그리고 이 믿음을 계속 고수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아플 때 아픈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건강할 때 뭘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어떤 기분일까를 그쪽으로 포커스를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제가 아프다는 걸 잊어버렸고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정적인 것들 막 문제를 생각하면 그 문제가 더 커져요. 확대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여기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성공이면 성공,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여러분들 그 목표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점에다 생각을 집중하면 그것들이 에너지가 돼서 내 현실에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뭐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내 현실에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굉장히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정적인 얘기, 뭐 부정적인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미디어에서 떠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의 귀를 닫아두고 눈도 약간 닫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그대에게 오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마냥 감사하라. 그런 경이로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쁨과 감사함을 느껴라. 그런 후에 평화롭게 그대의 길을 가라.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 그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돈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어떤 뭐 문제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안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근데 거기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자, 밤이 가면 낮이 오는 것처럼 이게 동양의학에서도 어, 음양이 있잖아요. 음양 이론에서 보면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좋은 일이고 이건 항상 이렇게 굴곡이 음양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을 수는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이 음양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밤이 가면 낮이 오는 것처럼 그 결과도 역시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많이 힘드시거나 어떤 질병을 앓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하시더라도 그게 계속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날이 또 올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음양은 항상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게 동양의 철학이기도 하고 순리예요. 순리. 어떻게 보면 순리거든요. 자, 소망한 것에 의식 안에 잠시 기다린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때 그대가 느끼던 것은 그대 모습으로 나타난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바에 목표에 각인시키고 그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대의 삶에서 커다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많은 암초와 장애가 있는 얕은 물을 떠나서 큰 물고기가 놀고 있는 깊고 푸른 바다를 향해 가야만 한다. 그대가 삶에서 거대한 것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더 깊고 자유로운 의식의 상태로 들어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 소망하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그대가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모습이나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결정하라.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 목표를 항상 설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대가 무언가를 낳기 전에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목표를 명확하게 만들었다면 감각의 세상에 등을 돌려라.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미디어, 뉴스, 친구, 지인의 말 이런 것들, 심지어 부모님의 뭐 부정적인 얘기 막 이런 것들로부터 잠시 귀를 닫아야 돼요. 눈도 닫고 귀도 잠시 닫아야 됩니다. 자,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느껴 이런 속성 또는 의식의 상태들을 잡기 시작한다. 그대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에 사로잡힐 때까지 이런 주장과 느낌을 계속한다.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느낄 때 온몸 구석구석을 흐르는 짜릿함은 마치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물렸을 때의 어부의 기쁨과 같다.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고 인식한다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실패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외부에 어떤 도움이 없더라도 그대라고 인식한 것에 외부에 그려낸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는 것이다. 자, 각인. 그의 온 의식이 자신의 뚜렷한 목표가 되었다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기쁨이므로 채워질 때까지 머물렀다. 인상이 내부에 각인되는 것, 여러분들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것과 그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사이에는 다시 말해서 의식과 주장과 그것이 형체의 옷을 입는 것 사이에는 항상 시간의 간격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잠재의식에 각인을 시키고 그것이 내 모습의 현실로 드러나는 데는 항상 시간차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다고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차가 있다. 의식 속에 들어갔던 상태 또는 뚜렷하게 되어서 자신이 그것 안에 머물러야만 현실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머물러야 된다는 거는 내가 그것이 되었다고 완벽하게 감정으로 느끼고 어, 결과가 되었다고 느껴야 될 때 그것이 현실이 되고 부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의식 속에서 주장한 모습이 실제 되었다는 느낌을 받아 그대의 모든 자아가 짜릿함을 느끼는 순간까지 의식 안에서 원하는 모습이 그 원하는 존재가 된 모습으로 사는 거. 인간은 자신의 소망을 부활시키고 실현시킬 것이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목표가 삼고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그 잠재의식 속에 각인을 시키고 또 각인시켰을 때 내가 실제로 그 되었다는 모습을 느낌을 받아서 그 느낌 속에서 사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승리의 공식. 의식에는 어떤 한계도 없고 자 여러분들 잠재의식이라는 게 제가 그 얘기 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 잠재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심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그게 부정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그게 긍정적인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참인지 거짓인지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에는. 그래서 의식에는 어떤 한계도 없기에
이런 마음속의 여행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래서 그대와 그대의 목표 사이에 어떤 장애가 가로막고 있더라도 투쟁하지 않고 또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시공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그대는 마음속에 원하는 상태에 머물 수 있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곳이든 어떤 것이나 어떤 곳이든 그곳에 발길을 둘 수 있다. 마음속에서 발을 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장 눈을 감고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장소를 시각화하거나 상상한 후에 실제로 그 장소나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요법 할 때 완전히 리얼하게 상상하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상상을 하시고 그 감정까지 느껴야지만 그게 바로 저희 여러분들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1번. 그대의 목표를 뚜렷하게 하라. 그리고 아주 세세하고, 그러니까 내가 시간, 언제까지, 뭐 어떤 모습으로,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서 자신에게 소망하는 것이 명확한 정신적 상을 지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경제적 독립, 뭐 부호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몇 월 며칠까지 뭐 얼마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건강한 모습이면 나는 몇 월 며칠 어떤 모습으로 누구하고 어떤 뭐 파티를 하고 있다든지 뭐 건강이 완치돼서 어떤 모습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고 세세하게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와 그대의 목표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로부터 의식을 철수하고 목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사고방식, 뭐 부정적인, 주변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부정적인 매스컴도 많고 막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길을 닫으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못하게 닫고 여러분들 목표에만 아주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감아라. 원하는 상태가 이미 있다고 느끼고 의식 속에서 승리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후에 눈을 떠서 예전의 의식 상태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결국 상상요법, 이미지요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원하는 상태를 향해 떠나는 이 비밀스러운 여정과 그 여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 완벽한 만족감, 이것이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는 데 필요한 전부이다. 그게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정, 이 만족감이라는 감정. 그대는 명확한 목표 위에 고요히 머물러 승리의 기쁨이 그대 존재의 모든 세포들을 채우게 하라. 이 법칙에 대한 알은 믿음을 낳는다. 이렇게 생긴 믿음을 가지고 그대의 목표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이 상상요법이나 이런 책들도 많이 보고 실제로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건강을 찾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생활에서 한번 이거를 적용해서 상상요법이 됐든 이미지요법이 됐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도 꼭 말씀해 주세요.